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간혹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꾼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의의 일꾼인 척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또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 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가운데 사탄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의 관계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에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16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당원과 손을 잡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 세력인 로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앞잡이인 헤롯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로 상극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늘 바르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분파에도 속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길만을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그들은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은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금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켄손입니다. 이 켄손은 인두세입니다. 사람 한 명이 얼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그것이 인두세죠. 그런데 이 인두세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주후 6년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인두세를 물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 인두세에 반대해서 갈릴리의 유다와 바리새파의 사독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자.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 세금 문제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혁명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 세금은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세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할까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조세 정책을 반대하는 반역의 선동자다. 그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에 찬성하고 유대 독립을 반대하는 민족의 반역자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곤경에 빠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는 매국노다 그렇게 공격하려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왕이 나서서 예수는 선동가다 그렇게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올무를 놓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며 온갖 칭찬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외통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 노릇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에게 19절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는 월계관을 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이런 글입니다. 자, 이런 글이 새겨진 돈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돈을 보며 묻습니다. 20절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보며 황제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 질서를 부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관점에서 예수 당신은 로마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로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 반면에 로마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투쟁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나라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가?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은 놀랐고 또 탄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은 지금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또 배척당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의 첫 질문. 사탄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겉모양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일관성을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런 순환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말했지만 그것이 주를 흔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행동이 결국 주님의 역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늘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사탄의 일꾼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주를 대적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정죄하는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권세를 분리해서 보신 것입니다. 분명 악한 사탄은 대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악한 생각을 품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사탄의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도 주를 섬기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간구해 봅시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주여, 그 사람과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는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그 사람 뒤에서 악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적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바른 분별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의 난동을 본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탄과 그 사람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